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온종일 또 진리의 말씀들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거룩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 말씀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뭐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분쟁한다고요?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둘은 누구고 셋은 누굽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이 5사람의 분쟁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좀 넓게 가지셔서 이 구속의 경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먼 곳에서 바라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많은 비유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요.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에서 행하셨던 이적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라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11절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감사합니다.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생략했지만 그 말씀의 의미도 우리는 중요하게 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표적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죠? 시대의 소망 148, 149쪽입니다. 시대의 소망 148, 149.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혼인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 신선한 포도즙. 어쨌든 이 혼인잔치에서 사용된 포도즙은 아마 신선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어떤 포도주를 낸다고요?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먼저 마신 것은 좀 상태가 좋지 않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것은 신선한 좋은 아주 고품질의 최상의 포도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도즙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침례의 거듭남의 경험, 그 다음에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 이 복음이 없다면 두 것 다 어때요? 좀 황당하죠, 그죠? 본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나마 이 잔치집에서는 신선한 포도즙도 아니고 발효가 되어가는 그런 술이 되어버린 포도주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떨어져 버렸으니 잔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아직 시간은 남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고 그나마 잔치에 나온 복음 잔치에 나온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별들을 들을 수 없다면, 온전한 복음의 기별을 들을 수 없다면 참 난처하죠. 자, 그 다음에 시대소망 말씀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가 있었다. 구주의 죽음을 가리키는 의식들도 역시 그러하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이 영혼을 살찌게 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무엇만이 변질된 복음으로부터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창조하는 능력이죠, 그죠?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 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과는 좀 맞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6개의 돌 항아리에 채워주셨어요. 아마 여기에 성경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잔치는 지금 아마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일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끝날 그런 때에 떨어진 거죠. 이 돌 항아리가 6개인데 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보통 관례대로 혼인 습관은 3일 정도 밤낮으로 이렇게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준비된 포도즙이 아마 이 항아리가 아니겠죠. 아마 당시에는 가죽 부대나 이런 것을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이 돌항아리는 그것보다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양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요? 그죠? 더 크지 않을까요? 가죽 부대보다는. 그 6개를 다 채우지 않아도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개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우라.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요지가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 사업을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에 하셨습니다. 근데 6일 동안 계획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야지만 창조는 완성되는 거죠. 그죠? 네. 오늘날 우리가 재창조의 사업에 있어서도 6,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계획된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업이 완성되어야지만 창조는 완전한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첫째 날에 사업이 완성되지 않고 둘째 날부터 시작해도 됩니까? 되지 않죠. 그러면 첫째 날은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은 빼고 셋째 날부터 다시 하면 됩니까? 그것도 되지 않죠. 그죠? 6개의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포도즙. 이것은 복음의 잔치가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성대하면서도 완전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또 이렇게 전체를 채우지 않고 부분적으로 한두 항아리만 해도 잔치 끝날까지는 충분하겠지. 그렇게 채워졌다면 어떨까요? 자, 도중에 어떤 손님들이 또 몰려올지 알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어떻게 주어집니까? 네. 충분하게 넘치도록 절대 부족하지 않도록 주시는 것이 그분의 선물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가진 복음은 이렇게 완성될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재창조의 사업의 완성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잔치는 어떤 부족함도 없이 그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이 없다면 셋째 천사가 능력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될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150쪽입니다. 150페이지.
무리의 관심은 이제 제자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이 요단강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를 일으키셨다는 소망이 불붙었다. 그 이적에 대한 소식은 그 지역 전체에 퍼져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졌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했다. 이 기록의 표현들과 1844년 전에 10년 전에 전파되기 시작했던 첫째 천사의 기별, 재림운동의 기별의 결과로 나타났던 그 현상들은 어때요? 유사하죠? 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하게 되었다고요? 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네.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표적이 어디까지 전해졌다고요? 신속하게?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가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원하기만 했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더라면 이미 언제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을 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서 시작된 재림운동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신속하게. 저 유럽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됐어요. 당시에는 이 유럽에서 이주해온 아메리카 대륙 이외에는 그다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복음의 중심지는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유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자, 147쪽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47. 그러나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셨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직 뭐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때가.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일으킴으로, 만드심으로 이슈를 크게 만들고 더 빨리 반대를 받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 돌입할 그런 때가 아직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자들은 불신으로 이끄는 많은 시험들을 만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미래를 아시고 이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이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당하게 될 수많은 시련의 난관들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의 목적과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리아가 당할
시련, 제자들이 당하게 될 시련과 시험, 실망,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복음이, 메시아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이 이적이 앞으로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몇 제자들이 있습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5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그 다음에 교회가 겪게 될 큰 시련들과 시험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의 능력의 증거로서 이 표적이 행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져서 그 물이 포도즙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 물은 교회와 5 제자는 물론이고 미래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몇 기별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한 결과를 이 표적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이 첫째 표적에서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6개의 돌 항아리의 물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흘려내신 구원의 생수일 뿐만 아니라 보혈이죠.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분께 대한 확고한 신뢰로서 끝까지 그분을 쫓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첫째 표적과 연결되어 있는 첫째 기별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집에 5 사람, 그 5 사람은 무엇을 의노한 겁니까? 기별, 그렇죠? 복음을 의노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복음과 복음이 서로 분쟁을 합니까? 그죠? 자, 2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손님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지니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예. 자,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절정이 뭐죠? 어떤 경험입니까? 밤중 소리죠, 그죠? 밤중 소리의 경험을 설명하시는 비유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밤중소리의 경험을 이 비유에서는 혼인잔치의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날이 올 것이라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뭐 할 것이요? 금식할 것이요. 대실망의 경험이 그들에게 얼마나 슬픔의 날이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슬픔의 경험은 곧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금식하는 그러한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복음, 새 포도즙, 신선한 포도즙, 새 계명과 새 진리를 통하여 그들은 새 부대에 담길 것이었습니다. 새 계명과 새 진리를 받은 이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택할 때 그들의 음성은 어떻게 나올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시대소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278, 279페이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계속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침례 요한의 기별은 유전과 미신으로 더불어 섞여서는 안 될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의 가식을 요한의 헌신에 혼합시키려는 시도는 이들 사이의 간격을 더욱 분명하게 해줄 뿐이었다. 지금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의 기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전도자 요한의 기별은 어떤 비유에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새 옷 조각을 헌 옷에 붙이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느 분 그 다음 문단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의 원칙도 바리새인주의적 형식과 결합될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생긴 간격을 막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낡은 것과 새 것 사이의 분리를 더욱 분명히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예정하셨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담는 용기로 사용되던 가죽 부대는 얼마 후에는 말라 부서지기 쉽게 된다. 그리하여 다시 포도주를 넣는 데는 쓸모없이 되어버린다. 이 잘 아는 신뢰로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를 나타내셨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의식과 유전의 틀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들의 심령은 예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말라붙은 포도주 부대와 같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 신앙에 만족하는 상태에 있을 동안은 하늘의 산 진리의 위탁자가 될 수 없었다. 예, 좀 기니까 넘어가세요. 사랑으로 몇 줄 넘어가서 사랑으로 행하며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은 의식과 사람의 교훈으로 된 바리새인의 신앙과는 결합할 여지를 찾을 수 없었다. 예수의 교훈과 기성의 종교화를 결합시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발효시키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낡고 쇠하여가는 바리새인의 유전의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기별과 상응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침례 요한의 기별은 어떤 비유에 연결시켰어요? 새옷 조각과 헌옷에 연결시켰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는, 새로운 원칙의 교훈은 어디예요? 신선한 포도즙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그 비유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가죽 부대가 터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대만 버립니까? 포도즙도 다 버리게 되죠. 그것처럼 바벨론의 전통과 유전으로 딱딱해져 버린 그러한 교회에 신령한 빛, 새 진리가 비치게 되면 그 교회가 그것을 감당합니까? 부대가 갈라져 찢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무리 그 튼튼한 가죽도요, 한 자리에서 강렬한 햇빛을 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드리기 전에는 그 형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만지기만 하면 부서져 버립니다. 가루가 돼요. 1844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왔을 때의 당시에 교회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표적을 통해서, 포도즙의 그 표적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의 새 빛을 받은 이 제자들은 잠시 동안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아주 벅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그들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고요? 그 누리게 되던 기쁨을 모두 상쇄해버릴 만큼 큰 실망을 겪게 될 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며 금식할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의 기별은 새 옷에서 어떻게 해요? 한 조각을 찢어낸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새 옷은 어떻게 됩니까? 못 쓰게 되죠. 그렇다고 찢어낸 조각은요, 그것도 불완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은 새 부대에 담을 새 포도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 번째 표적, 그 다음에 비유로 나타내신 이 두 기별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결실을 가지고 이 기별들을 나타내셨어요. 포도즙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는 어디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 기별을 통해서 결실하게 될 구원받을 무리, 이들은 포도원의 포도나무에서 결실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셋째 기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셋째 기별도 포도나무에서 나올까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죽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자,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것이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다고요? 포도원에.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과 가원치기의 주제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포도원이 넓어요?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곳이 넓을까요? 포도원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제는? 무화과 나무에 쏠려 있어요. 예. 자, 이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5장 7절. 이사야 5장 7절 상단에 보면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교회들이 다 여호와의 포도원의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을 위탁받은 남은 백성, 그들이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 유다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현대 기별에서 이 영원한 복음과 율법의 진리를 위탁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재림교회죠. 예.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성경절에서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5장 7절.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실물교훈 285페이지입니다. 실물교훈 285쪽. 자, 이 문단 중간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큰 특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선하심에서 넘치는 축복을 나누어 주셨다. 그분은 그들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드러냈어야 했다. 그들은 타락하고 사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어야 했다. 그러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 결과는 그 기대와 그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다시 214쪽 돌아가서 실물교훈 214쪽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초림 오셨을 때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 족속이죠. 유대 족속. 그죠? 네.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주의 포도원, 즉 당신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대표되었다. 이 셋째 기별부터는 그 결실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결실로 나타나 있어요. 당연히 이 시대에도 포도나무의 열매도 당연히 맺히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포도나무의 결실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결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뭡니까?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무화과가 열릴 수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되고 그 주인이 몇 년을 왔다고요?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원의 목적은 포도의 열매잖아요. 포도즙이 목적인데 왜 거기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느냐 이 말입니다. 자, 포도는 언제 결실하죠? 포도는 그 유대인들의 그 상황에서 보면 8, 9월이에요. 8, 9월. 그런데 무화과는 언제 결실할까요? 무화과도 역시 같은 시기에 결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인이 기대하는 무화과는 이 결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는 열매를 2번 결실하죠. 포도는 1번 결실하지만 무화과는 2번 결실합니다. 이 8, 9월 포도의 수확철에 수확하는 무화과는 2번째 햇 무화과예요. 그럼 주인이 바라는 무화과는 뭘까요? 그보다 훨씬 일찍 결실하게 될 첫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첫 열매. 이 무화과의 첫 열매는 6월에 맺혀요. 이게 이 유실수들 중에서는 무화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는 1번 결실하고 늦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떤 과실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그 전에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고 심었는데 결과는 땅만 버리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물교훈 215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패하는 자들이었다. 이 백성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열매 맺을 다른 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기대한 것은 포도나무의 과실보다 훨씬 더 큰 기대를 주는 것이 이 무화과의 첫 열매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그 나무가 이 포도원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똑같은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3장 16절은 어느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하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속하여 맺히리라. 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입맛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찍어버리라. 왜 땅만 버리느냐?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니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지금 누가복음 13장이죠. 그 앞에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비유는 6절부터 나오고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거기에 나오죠.
자,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의 대량 학살 대상이 되어버려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현장에서 목격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보고의 의도가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뭐죠? 왜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들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겁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더 언급하십니다. 그 의도를 아시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치어 죽었는데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너희들의 의도와처럼 이렇게 죽은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 답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그들이 더 죄가 많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죄가 더 많고 적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을 따지죠. 그죠? 네. 난 저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중심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도 죄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그러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 의미가 뭐냐면 만일 앞서 2기별만 받고 셋째 기별을 거절함으로 죽은 사람이나 셋째 기별을 받았지만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의 그 경험이 뭐예요? 회개예요. 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들이나 너희에 망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날 재림교인들의 자부심이 뭐예요? 일반 개신교인들은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 안에 있는 백성들. 우리는 더 전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있는 마지막 남은 백성. 그들보다 우리는 좀 더가 아니죠. 이건 차원이 아주 다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뭐예요? 이 말씀은, 해석은 그러한 동기와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초기 문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뭐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하겠다. 처음 두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핵심은 영원한 복음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에게 일어날 결과는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하라. 결론은 회개하랍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재림운동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예요? 주 만나기를, 재림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뭐하라? 예비하라.
그 준비는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 제자도 없을 때에 최초로 전한 기별이 뭐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아직 베드로도 부르시기 전이에요, 전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회개는 누구를 만날 준비라고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준비입니다. 자, 초기 문집 또 보겠습니다. 초기 문집 188, 189쪽. 마찬가지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께서 거절을 당하신 것처럼 나는 우리의 기별들이 거절당해온 것을 보았다. 제자들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신실하고 담대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진리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을 경고하여 저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거나 아니면 그 기별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부분적인 이해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그래야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중에 한 날도 소중하지 않은 과정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순서적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창조는 완전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기별도 마찬가지죠. 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결론이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결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되 뭐하라? 회개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목적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셋째 기별을 통한 이 회개의 열매야말로 무화과 나무만이 가능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첫 열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회개. 이게 첫 열매예요. 이 첫 열매가 나중에 해까지에 맺히는 무화과 열매보다 훨씬 맛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먹어봤거든요. 저 지리산 자락에 살 때 집이 대나무 밭 밑에 있는데 상당히 양지바릅니다. 그 집 옆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열매가 먼저 보입니다. 잎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굵어져요. 그리고 여름이 오기 전에 더워지기 시작하면 익어요. 그런데 그 맛은요, 해까지에 열린 가을 무화과보다 훨씬 맛있어요. 네. 왜냐하면 첫 열매는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맺혀요. 대부분의 유실수는 잎으로부터 그 빛과 에너지를 받아서 열매를 굵게 하고 익게 만들죠. 그죠? 그런데 이 무화과의 첫 열매는 잎이 무성하기 전에 익어버립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게, 자, 왜 이 첫 열매가 나중 열매보다 더 맛도 좋고 가치가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자, 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가진 특성이에요. 잎사귀도 나지 않았고 꽃도 보이지 않지만 자라나서 맛 좋은 향과 맛을 내는 이 첫 열매.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 기별과 비교하면 이들의 믿음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전에 회개하고 늦은 비와 큰 해침을 통해서 먼저 인을 받고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첫 열매예요. 이들은 구속의 경륜과 관계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기별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네. 경험으로 깨닫는 기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화과의 첫 열매의 특성입니다. 네. 도마는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죠? 부활에 대한 증거가 그에게는 필요했고, 보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증거가 있잖아요. 3년 동안 함께 왔던 동료들의 증거만큼 더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도마는 결국은 뭐하고? 만져보고서야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의 교훈은 뭡니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도다.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고 복된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아주 아름답고 향기 좋고 맛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성전에 꿇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교제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기별들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난처하기 그지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적은 믿음을 소유함에 놀랍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참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통하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히 되었어야 할 그 믿음의 위치에 우리가 있지 못함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많은 빚과 특권을 받았지만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모든 부족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기별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들을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큰 회개의 경험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겸손함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안식일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할 줄 아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부족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또한 형제들, 아버지, 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자비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이 기별들을 일찍이 주실 때에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에 벅찼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 탓에 참으로 큰 실망과 좌절을 겪는 경험들을 수없이 합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시간이 없사오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안식일에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날 주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별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빛과 진리로 인하여 주어진 이 사명의 특권이 더욱 강한 믿음으로 결심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실 구원과 은혜와 자비를 심히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